어떤 할머니가 밤늦게 사거리에 서서 택시를 잡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 택시를 기다리는데 어느 택시도 할머니 앞에 와서 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옆을 보니까 다른 택시들은 사람들 앞에 와서 탁탁 서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된 일인가 관찰을 가만히 해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손을 들고 따블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시가 제깍제깍 그 앞에 와서 서는 것을 발견하고 할머니도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손을 높이 들고 따따블 그러니까 순식간에 수많은 택시가 할머니 앞에 와서 서는 겁니다. 한 대를 골라 타고 편안하게 집에까지 왔습니다. 요금을 보니까 5,000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갑을 꺼내서 할머니가 5,000원을 택시기사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그 택시기사가 불만스럽게 말을 하죠. 할머니 따따블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내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양반아 늙으면은 말도 못 더듬냐? 그러시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따블로 반갑습니다. 따따블로 반갑습니다. 오래전에 그 시외버스 안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버스 기사가 차 시동을 걸고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승객 중에 한 분이 기사님 저기 할머니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을 보니까 진짜로 연세가 높으신 할머니 한 분이 큰 짐을 머리에 이고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할머니 딴에 최선을 다해서 오시는 것 같은데 연세가 워낙 높고 큰 짐을 머리에 이어서 그런지 속도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도 버스 안에 있는 어떤 승객이 아이 빨리 출발합시다. 언제까지 기다릴 겁니까? 시간이 급해요. 승객들은 바쁘다면서 버스가 빨리 출발하기를 재촉했습니다. 그때에 버스 기사가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우리 어머니가 오십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같이 가시지요. 죄송합니다. 기사님의 어머니라고 하니까 승객들도 더 이상 재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가에 앉아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버스에 내려서 그 할머니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자연히 승객들의 시선은 창밖을 보게 되었죠. 할머니가 이고 있던 큰 짐을 받아 들고 그리고 할머니의 손을 부축해서 잰 걸음으로 버스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와 그 청년이 버스에 오르는 순간 승객 중 어느 한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전염이 된 듯이 모든 승객에게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물론 그 할머니는 버스 기사의 어머니도 아니었고 청년의 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연세가 높은 어른은 모두 다 내 부모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친절하게 대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효도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은 효도를 안 한다. 효도를 안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교회 나가는 것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어른들이 가끔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물론 제사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만은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유교보다도
기독교가 더 철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시는 가운데 5번째 계명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내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혜자 솔로몬은 오늘 본문 잠언 23장에서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노모를 경히 여기지 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도 효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효도를 다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느라고 다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 해드릴 게 없습니다. 히브리 말로 고르반, 그러면서 효도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하시면서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아버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나이 30이 될 때까지 친히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3년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밑에서 울고 계시는 어머니를 보시고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 예수님을 본받아서 효도를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노년기의 주요한 인생 과제가 화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그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효도의 중요한 지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년은 365일입니다. 그런데 1년 안을 들여다보면 변화가 있습니다. 그냥 1년이 똑같이 밋밋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1년 안을 들여다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각 계절은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봄은 봄대로의 특색이 있고 여름은 여름대로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계절에 따라서 해야 할 과제가 있어요. 봄에는 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고 여름에는 여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야 가을과 겨울을 행복하게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사는 한 평생을 일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2생이 아니고 3생도 아니고 한 번 사는 삶이기 때문에 일생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경우에는 수명이 늘어나서 80, 90을 일반적으로 살게 되는데 그 일생 안을 들여다보면은 마찬가지로 계절이 있어요. 전문적인 심리학자들은 인생의 계절을 6개의 계절로 구분합니다.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그 다음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면 장년기, 중년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생의 주기도 각각의 특색이 있습니다. 유년기는 유년기의 특색이 있고 청년기는 청년기의 특색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년기에는 노년기의 특색이 있습니다. 특색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제도 있어요.
유년기는 유년기 시기에 꼭 해야 할 일이 있고, 청년기는 청년기에 해야 할 인생의 중요한 과제가 있고, 노년기에는 노년기에 해야 할 인생의 숙제가 있습니다. 유년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성장입니다.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늘어나는 것이 갓난 아기의 가장 중요한 인생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년기의 시기에 있는 아이는 잘 먹습니다. 잘 먹는 게 중요해요.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나면은 하는 일이 자는 겁니다. 먹고 자고 싸고 크고, 그게 그 아이에게 있어서 중요한 인생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제를 잘해야 그 다음 이제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가 되었을 때 순차적으로 행복하게 또 모든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청년기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는 짝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실내에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기회만 되면 밖으로 나갑니다. 들로, 산으로, 아니면은 다른 미팅 모임에 나가서 짝을 찾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또 제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시기에 자기에게 맞는 짝을 발견하여 가정을 이루어야 그 다음 또 인생의 일들을 순차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부모님들 대부분의 경우 노년기를 보내고 있는데, 노년기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인생에 있어서 노년기에 중요한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숙제가 있어요. 그 숙제가 무엇인고 하면 화해입니다. 지나온 과거와 화해를 이루는 것, 이것이 노년기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노부모를 잘 모시려면은 이것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노년기의 인생 과제가 화해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노년기의 삶을 사는 어른들은 긴 생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긴 세월을 살아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런저런 갈등을 많이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유년기, 아동기의 아이들 마음속에는 갈등이 별로 없습니다. 쌓인 갈등, 축적된 갈등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해맑습니다. 그러나 70년, 80년 오랜 세월을 살아온 어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갈등, 저런 갈등, 이런 한, 저런 한, 그런 맺힌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풀어야 합니다. 특별히 한국 여성들에게는 한이 많습니다. 한국 어머니, 한국 할머니들 마음속에는 맺힌 한이 많아요. 지금은 조금 덜한 편인데 조선시대 사회는 여성들에게 사실 탈레반 수준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사회처럼 조선 사회에서는 여자이니까 안 된다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여자는 말 많이 하면 안 된다. 여자가 집안에서 말 많이 하면 집안이 망한다라는 말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굴레를 여성들에게 씌워 두었습니다. 하나의 똑같은 인간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이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 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금지 조항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 때문에 한국 여성들 가슴에는 한이 맺혀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의 독특한 체면 문화로 인하여서 또 개인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남자들에게도 한이 많습니다. 맺힌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이제 떠날 날이 가까이 다가왔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맺힌 것을 풀고 가고 싶은 욕구가 강해집니다. 유년기에는 못 느꼈는데 사춘기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성욕을 느끼게 되듯이 노년기가 되면은 한을 풀고 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점점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제대로 지혜롭게 어른들을 섬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의 공통된 특성 하나가 있지요. 그게 뭡니까?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지난번에 그 이야기 했는데 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때문에 노인 부모와 장년 자녀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맨날 같은 말을 반복하기 때문에 지루하고 듣기 싫어하는데도 노부모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좀 새로운 이야기, 교훈적인 말씀, 알맹이가 있는 말씀, 그런 말씀을 좀 짧게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다 아는 이야기, 별로 알맹이도 없는 이야기, 그리고 주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했던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그래서 힘들다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기차나 버스 옆자리에 말 많으신 어른이 앉으면 상황이 진짜 난감해집니다. 왕년의 무용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외국에 나가 있는 자식 자랑, 잘 나가는 사돈 팔촌 이야기, 얘기가 끝이 없습니다. 귀에서 마음에서 괴롭다는 신호가 들려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것 참 힘든 일입니다. 노모가 문득 전화를 걸어서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은 걱정부터 앞선다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혹시 치매 초기가 온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왜 노부모들은 같은 말을 반복할까요? 왜 했던 이야기,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그렇게 수없이 반복하는 것일까요? 왜 같은 말을 노인들은 반복하는가?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있습니까? 유년기에는 잠을 많이 자고 청년기에는 밖으로 많이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년기가 되면 말을 많이 하려고 하고 했던 말을 반복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노년기는 삶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지나간 삶을 관조하고 미처 해결하지 못해서 마음 한 구석에 쌓아두었던 감정의 엉어리를 풀어야 하는 인생 숙제를 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년기의 인생 주요 과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해이기 때문입니다. 유년기의 중요한 인생 과제가 성장입니다. 성장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하는 일은 먹고 자고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쓸데없는 일이 아니고 유년기에는 먹고 자는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을 잘해야 그 다음 아동기, 청소년기가 순조롭게 풀려납니다. 청년기에는 짝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자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밖에 나가서 짝을 찾고 짝이 될 만한 사람들을 탐색하고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중요하고 또 그 일이 잘 이루어져야 그 다음 장년기, 중년기를 잘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노년기에도 중요한 인생 과제가 있어요. 그것이 화해라고 하는 과제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자주 과거를 되돌아보고 자주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과거와 화해하고 남은 시간 떠날 때에 평안하게
지내다가 평안하게 떠나기 위해서 지금 심리적으로 중요한 인생 과제, 인생 숙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노부모를 잘 모시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노부모가 했던 말을 또 하고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해 못하는 사람은 아니 놓친 내가 쓸데없는 말을 계속한다고 신경질을 부리고 짜증을 냅니다. 그런데 이해를 하고 들으면은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쓸데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이 인생의 과제, 인생 숙제를 하시느라고 저렇게 하신 말씀을 또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되고 또 내가 노부모님에게 또 이웃 어른들에게 어떤 태도로 대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고 방법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집에 여성 노인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남편과 사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시집을 가서 5년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딸이 엄마에게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해상권 하는 걸. 그래서 딸을 찾아가서 해상권을 하느라고 함께 수고를 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에 엄마와 딸이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동안에 30년 동안 낳아서 길렀지만은 사실 좀 거리감이 있었는데 이번 이 일로 인하여서 딸과 엄마가 엄청나게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친밀감을 느낀 어머니는 너무 기쁘고 또 행복해서 어느 날 딸과 얘기하다가 정말 처음으로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네 아버지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단다 하면서 딸은 모르고 있었는데 아버지 바람 피운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딸은 깜짝 놀라면서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지라 경청하면서 공감하면서 어머니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이며 손도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딸이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머니는 딸을 만날 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인데 또 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러다가는 진짜 한도 끝도 없겠구나. 그렇게 지레 판단을 한 이 딸이 어머니가 또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딱 정색을 하면서 가로막으며 엄마 그 이야기 지난번에 했잖아. 이제 그만해. 그러면서 말문을 가로막아 버립니다. 어머니는 마음문을 닫아버리지요. 그리고 얼마 뒤에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같은 또래 모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전도회를 발견한 거죠. 같은 또래 여성들이 모인 모임을 발견하고 거기 들어가서 서로 교제를 하다가 나눔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모두 다 자기 이야기 보따리를 끌어놓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고난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우아한 아름다운 참 할머니들인데 입을 벌려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다 고생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가난했던 이야기, 부도 맞았던 이야기, 자식 어려웠던 이야기, 남편과 어려웠던 이야기, 시댁 이야기, 건강이 나빠서 절망했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풀어놓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여전도 회원들이 다 경청을 하며 공감을 하며 또 눈물도 흘려주고 손도 붙잡아 줍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한이 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할머니 차례가 되었을 때에 자기도 자기 이야기 보따리를 끌어놓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회원들이 다 자기 이야기처럼 그렇게 맞장구를 쳐주며 공감하며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정말 30년 묵었던 그 체정이 녹아내리는 듯이 한이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과 몸이 가벼워지는지. 그 다음부터는 예배는 드리는 둥 마는 둥 하고 내 여전도의 모임이 어디에 있나, 그 길 찾아갑니다. 거기 가면은 마음이 통하니까요, 기쁘니까요. 그렇게 몇 번 이야기를 나누고 나더니만은 이제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 할머니도 오랜 세월 동안 남편 이야기만 나오면은 사실 부정적인 이야기, 한 맺힌 이야기만 했는데 그날은 뜻밖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말이에요, 우리 영감 허우대는 멀쩡했지요. 처음으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는 또 이런 말까지 합니다. 우리 영감은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여자들이 꼬리를 치는 바람에 자기 남편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남편 편을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일에는, 내일 월요일에는 우리 영감 산소에나 가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도 끝도 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 들어주면은 한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풀리지가 않으니까 이게 어떻게 쌓여진 갈등과 상한 마음이고 한이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쌓인 것인데 얘기 한두 번 했다고 금방 녹아지고 풀어진다면 한도 아니죠. 그런데 이게 너무 단단하게 엉어리지 있으니까 이게 잘 풀리지가 않으니까 얘기를 또 하고 얘기를 또 하고 얘기를 또 하는데 한두 번 듣고 자녀 입장에서는 귀찮다고 짜증난다고 또 들은 이야기 뭐 하느냐고 그렇게 냉담하게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잘 풀리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풀릴 때가 있습니다. 잘 들어주면. 그러면은 풀리고 나면은 이 할머니처럼 부정적인 감정이 다 해소가 되고 나면은 그 밑바닥에 있는 긍정적인 감정이 솟아올라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겨납니다. 생전 좋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좋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되고, 칭찬 안 하는 대상이었는데 칭찬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자꾸 마음 밖으로 밀어내려고 했는데 이제는 마음 안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여유까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녀들이 노부모를 잘 모시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노인이 하는 말을 잘 들어주는 것, 많은 용돈을 드리고 비싼 옷을 사드리는 그것만 효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노부모가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잘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 그것이 효도의 좋은 방법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가수 노사연이 부른 노래 바램이라는 노래 가운데 이런 가사가 나오지요.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할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다른 거 말고 내 이야기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지는 않겠지요.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그런데 사실 강단에서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가정에서 노부모가 반복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노부모가 반복하는 말씀을 잘 들어주는 것이 힐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주신다면은 기쁜 마음으로 잘
들어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복해서 들어주지만은 감정의 강도를 유념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은 보람과 기쁨을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벌써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잘 들어드리다 보면은 감정의 강도가, 한이 조금씩 옅어지고 있다, 풀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 오늘 하는 이야기 내용은 같아요. 그런데 그 음색이나 감정이 조금씩 풀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적절하게 공감해주고 적절하게 질문해주고 적절하게 반응하면서 잘 들어주는 것, 그것이 노부모의 인생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는데 적절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노년기의 인생 숙제, 인생 과제를 잘 풀고 나면은 삶이 가벼워집니다. 즐거워집니다. 마치 어려운 숙제를 다 해결한 어린아이처럼 마음도 밝아지고 표정도 밝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평안한 모습으로 떠나시는 그 모습은 자녀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효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